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맙시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냐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는 우리 각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새벽 말씀 묵상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걸 또 아침에 출근해서 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합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1분의 소중함. 차를 타려고 하는데 막 1분 전에 차 출발했다라고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1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소중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한 주의 소중함. 한 주간의 주간 컬럼 리스트, 작가에게 물어보면 한 주간이 얼마나 바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의 소중함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여자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의 소중함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자,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는 꼬박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1초의 소중함. 1초의 소중함. 자, 성수대교를 붕괴 사건을 알 겁니다. 그 성수대교를 1초 전에 건넜는데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1초의 소중함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0.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펜싱 경기에서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마지막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처음에 14대 11로 2분을 남겨놓고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5점을 획득해서 역전의 드라마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요. 14대 14에 동점이 되었을 때 0.1초가 채 못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선수 마음에 오늘 제목과 같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기고 금메달을 따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짤막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찔러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0.001초의 소중함을 그때 저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뜬금없이 부활주일도 아닌데 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보고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로 진단을 받거나 또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을 때 그들의 아픈 마음과 두려움, 공포심,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 이런 부분들을 요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있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하던 중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등장하는 50절에 등장하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부패할 수 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정육점에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걸려있는 그러한 고기 덩어리를 사르크스, 썩어질 수 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썩어질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혈과 육은 하나님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인간이 지닌 한계성의 특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혈과 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장에는 대조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혈과 육이나 하나님 나라,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대조하면서 대조법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구약 성경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삼아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목사고시 시험을 치릅니다. 목사고시 시험 과목 가운데 설교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설교에서 꼭 빼놓지 말고 써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뺀 설교는 아무리 그 설교 내용이 좋아도 그건 빵점짜리 설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지 않으면 다 과락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읽고 있는데요. 들음과 행함이라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학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신자들에게 더 깊이 이해시키고 가르치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책인데 목사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단 종파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놀라운 뉴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청주에서 이슬람 종교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6명이 집단 감염이 됐고 또 그와 접촉한 사람들이 276명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다른 이단들이 또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바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으로 읽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회자는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제자를 낳지 못하고 또 교사가 학생 제자를 낳지 못하면 그 교사는 쓸모없는 빵점짜리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목적, 목사의 목적은 제자 삼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목적도 바로 제자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거짓말장이다.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헛된 죽음을 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해봐라.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이 이처럼 헛되고 비참하며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끝나기를 바라겠는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부활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몇 사람도 아니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하거나 그렇게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3절과 34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악한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결코 속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동무란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친구들이고 이들의 교훈과 속임수에 결코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느냐? 그렇게 네가 양보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주겠느냐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 없이 살아가는 악한 친구들의, 악한 동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형통과 성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거짓 교훈과 즐거움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악하고 나빠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확실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행실은 더럽혀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언행 가운데는 죄악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맙니다. 이어서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사도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며 두 번째 질문은 그러한 것들을 그래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자 그런 것들을 100번 양보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도대체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땅에 심는 씨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땅 위에 많은 새싹을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습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의 몸이 지금 이 신앙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것처럼 영의 몸 또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하여 영의 몸으로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상관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존재하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보증수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얻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억압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며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최후 승리의 면류관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서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며 평양 깡패로 불리었던 이기품 목사님은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가 되었고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 또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복음은 돌보다도 더 악한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픈 열정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5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과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단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썩어질 이 육신이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식간에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는 한순간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둘로 갈라질 수 없는 혹은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나눠지지 않고 그 몸 자체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구약의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던 그 몸, 신령한 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자나 죽은 자 모두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공포를 떨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사망에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지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노쇠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더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56절의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씀은 사망의 원인이 죄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를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화살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존재는 죄라는 독화살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죄와 사망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등장시켜서 죄가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이 죄를 악한 것, 독사의 독 같은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법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율법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에게 율법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죄의 화살을 맞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기 전에는 나에게서 벗어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57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잘못된 이단, 다락방과 같은 이단에서는 그 값을 사단에게 지불하였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까? 죄의 값을 누구한테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불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값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의 그 죽으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며 무섭게 하고 억압하고 짓누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경고하며와 흔들리지 말며라는 것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경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결코 세상이 이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은 길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미래학자들이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고 나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취해진 여러 조치들과 방침 제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동 제한, 또 개인정보 공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비대면 소통 등의 특별하고도 한시적인 제도와 방침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 BC와 코로나 LC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주체가 교회가 세상을 벗어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예배에 대한 외적인 변화를 준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땅이고 새로운 세계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구약성경 신명기서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주신 말씀인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다시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6장의 말씀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과거 우리의 비참했던 상황과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다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처한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으며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저와 사랑하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